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7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보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수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크리스천의 기본 의무는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때는 말 그대로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정반대로 무미건조하고 또 시간 낭비인가 싶을 정도로 매우 형식적인 예배로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예배인데 어떤 때는 은혜가 있고 어떤 때는 은혜가 없이 메마르고 그 예배에 대해서 내가 왜 드릴까 싶을 정도로 어렵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첫 번째 경우는 은혜 받을 만한 요소가 잘 갖춰진 경우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그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 경우는 은혜 받을 만한 요소들을 내가 갖추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은혜 받는데 장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최근에 예배 학교를 진행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은혜 받으며 예배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은혜 받지 못하게 했던 그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예배에 대한, 그들이 유월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언제 드리게 되었습니까? 왜 드리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드린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죠. 특별히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3절에 그 유월절을 무교절을 지키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무교절을 지키려 했다고 하죠. 그런데 15절을 보면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았다고 합니다. 무교절은 뭐고 유월절은 뭘까?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무교절은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 지냈던 것을 일컬어 무교절이라고 하죠.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어봤던, 누룩 없는 빵을 먹었던 그 일주일을 지켰던 그 무교절을 지키려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이는 이유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고 오늘 이런 현장에 그분을 다시 한번 끌어오기 위해서 그들이 무교절을 드리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무교절을 지키고 결국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무교절, 즉 유월절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가운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기록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인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단들과 향단들을 다 제거했다. 여기 제단과 향단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에게 예배했던 그 제단과 그 위에서 불을 피웠던 향을 피웠던 그 향단을 다 제거버렸다는 것이죠. 또 15절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성결케 했다. 거기 보면 그들이 부끄러워하여 라고 말하죠. 그 말은 그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그 마음에 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자기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14절과 15절은 무슨 일을 했다고 말하는 거냐면 그들이 그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장애 요소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였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은혜, 예배 시간에 은혜가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스스로가 먼저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와 제사장들이 지었던 죄였고 우상 숭배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기뻐하지 않는 요소들을 그들에게서 철저하게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선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잘 보시게 되면 누구의 죄를 제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15절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서 성결하게 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누구를 성결하게 했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먼저 성결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이고 예배 순서를 맡은 자들이고 그 예배를 이끌어가는 자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은혜스러운 예배는 예배 인도자, 예배 순서를 맡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서는 과정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그 예배를 인도하고 그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그 예배 시간에 성경을 봉독하고 말씀을 대언하고 봉헌하는 그 예배 순서를 담당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경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예배에 동원되어서 그 예배를 섬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먼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잘 준비하는 것, 그것이 은혜 받는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혹시 내가 오늘 예배 순서를 맡았다면 그냥 그 순서 하나만 담당하는, 기도면 기도만 하고, 봉헌이면 봉헌만 하고, 성경 봉독이면 성경 봉독만 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고, 또 우리 목회자들은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내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 수도관을, 은혜의 수도관을 막는 역할을 하지 않도록 먼저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갈 필요가 있음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에서 순서를 담당한 이들이 예배받는 이들의 은혜 수준을 좌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항상 올라오기 전에 밑에서 예배 담당, 순서 담당자와 또 심지어는 찬양대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라온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 은혜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배전에 꼭 기도하고 올라온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하면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사임하고 나서 오랜만에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번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벌써 20몇 년 전이죠.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다가 무슨 연습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연습하다가 잠깐 멈춰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다 보다 삐지신다고. 삐졌다는 게 뭐냐면, 이 연습 때지만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가 노래하는 것 같고,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 제가 찬양하다 말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 속으로.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되는데요. 이 예배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요. 이 예배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찬양 예배를 할지라도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요. 막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찬양팀을 섰던 분들은 갑자기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뭐지? 긴장하고. 저는 그게 삐진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연습일 시간이랄지라도 깊은 임재 가운데 우리가 서지 않으면 우리 찬양팀이, 찬양 인도하는 제가, 또 옆에 우리 찬양을 서 있는 싱어들이, 악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깊은 임재 가운데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 앞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실 임했던,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이 그때가 20년이 지나서도 아직까지 그때가 자기들의 마음속에는 가장 좋았던 때고 지금도 그때 추억이 많이 남아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죠. 나의 모습이, 나의 찬양하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 봉독하는 모습이, 이 하나하나가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겁니다. 몸부림치며 성령 임재를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유월절 예배를 준비했다고 이야기하죠. 예배 순서를 맡고 예배를 준도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사명을 위해서 회개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해서는 예배 순서를 맡고 인도하고 그 예배 순서 들어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담당자라면 우리가 먼저 그런 은혜와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드린 예배는 장애물이 제거된 예배요,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순서자들, 또 그런 순서를 맡은 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기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회중 가운데도 성결하지 못한 이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살펴봤던 본문은 그 예배 가운데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결하지 못해서 그들을 먼저 성결하게 했던 것이고,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회중 가운데 서서 성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보면 18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 그 위에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을 먼저 정결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결하지 못했던 이들이 18절에 나옵니다. 누구냐?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네, 여기 보게 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겠죠. 그들이 기록된 규례를 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죄를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어요. 만약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에이, 나쁜 사람들,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다 지금 정결하게 거룩하게 성결했고, 그 위에 17절 보면 많은 회중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해주려고 해서 노력했는데 당신들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례를 어기고 이렇게 성결하지 못하는 거냐고 막 비난하고 정죄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했죠? 그들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18절 끝에 선하신 여호와여 용사여 주옵소서. 누가 봐도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잘못됐다고 손가락질을 할 줄 알았는데 왕이 그들을 위해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20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상하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한 게 옳을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기록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더라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한 것이 아니라 고쳐주셨다고 그래요. 고쳐주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보세요. 좀 전에 17절에 보면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성결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18절에 있는 그 네 지파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말씀을 지킬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그들을 고치셨다는 게 뭐냐면 그 마음, 왜곡된 마음. 굳이 그렇게 말씀 갖고 거룩하게 살 필요 있어? 예배하러 오는 가운데도 그 마음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서 예배 드릴 수 없었던 그 마음, 상한 마음, 찢긴 마음, 왜곡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의 시작이었던 그 삐뚤어진 마음, 왜곡된 마음, 잘못된 마음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마음이 있으니까 예배 은혜 받는 걸 굳이 사모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규례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왜곡되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뒤에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22절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된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21절, 22절 그 예배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모되지 않습니까?
순서를 맡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을 성결하게 하고 그 중에 말씀이 삐뚤어져서 예배 다 그런 거지 굳이 말씀을 살 필요 뭐가 있어. 그런 왜곡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사람들을 위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시니까 그 예배가 풍성한 은혜가 다 기뻐했대요. 칭송했대요. 찬양했대요. 7일 동안 다 크게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끝이 아니에요. 23절 읽어볼까요?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고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다. 우리 7일만으로는 부족해요. 예배 또 드리고 싶어요. 저녁 기도 일주일 했는데 목사님 일주일 갖고 안 됐다. 일주일 또 하십시다. 노맨이시죠. 목사님 피곤한데 일주일이면 됐죠. 그게 아니었다는 거. 이들은 목사님 일주일 또 하시죠. 일주일 갖고 어떻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또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을 또 드렸거든요. 26절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대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솔로몬 때로부터 이와 같은 기쁨 예루살렘에 없었대요. 27절은 제사장과 레위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축복했대요.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처소에 이르렀대요. 여러분, 이런 예배 사모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를 보며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은혜스러운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순서를 맡은 이들이 먼저 철저하게 거룩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성결하게 된 이후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할 때 누군가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의 상한 마음, 왜곡된 마음, 비뚤어진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그 예배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7일 동안 크게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는 예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예배 순서를 맡은 이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렇지 못해서 마음이 비뚤어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셔서 함께 드린 예배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또 그 예배가 들으시고 다시 드리고 싶고 큰 기쁨과 은혜와 능력 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또 오늘 저녁에 드리는 수요 기도회, 또 오늘 드리는 모든 새벽 기도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삼아하며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또 나아가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세상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신천지와 이단 세력들의 거짓된 정체를 드러내사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또 어제 뉴스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신천지가 적십자사에서 큰 기여를 했다고 상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방역에도 선한 일을 했다고 그런 평가를 받게 됐었던 이단들이 오히려 그렇게 칭찬을 받는 일들이
마치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그 이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밝히 드러나게 하셔야 되고, 또 우리 복음의 바른 교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들, 부모와 자녀들 말씀을 양육해 주시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시니어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전도대가 오늘 또 담대히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도의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블레싱 데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전도하는 이들의 마음속에도 담대함을 주시고, 그렇게 이 한 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점점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